이사야서 4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만큼 발전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린 후에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께 가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뽑힌 과학자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시험관에서 생명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과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발전해서 예전에는 기적이라 여겨졌던 그러한 일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을 저희 손에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가 다 말할 때까지 조용히 들으신 후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좋다. 자, 하지만 먼저 사람 만들기 대회를 해보자꾸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과학자는 하나님의 이 제안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곧바로 이제 그 도전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 때 했던 방식과 똑같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똑같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아주 자신감 있게 문제 없습니다 하고는 이제 흙 한 줌을 손에 움켜쥐었어요. 그 과학자가. 그럼 이제 그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그가 이제 손에 쥐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과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 이해했구나. 네 흙은 네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 과학자가 손에 움켜쥔 그 흙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쓸 흙은 네가 직접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는, 땀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너무 이제 과학이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손으로 웬만한 건 다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인류의 그 설명이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 인류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주장이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증거들과 또 여러 우리가 천연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과학자들의 그 주장에 이론에 비교해 보면은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 주장이 이론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죠.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60가지가 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60가지가 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이제 일부만 우리가 살펴봐도 뭐 지구의 자전이 더 느리거나 뭐 더 빨라진다면, 그리고 지구가 태양에서 2%더 가깝거나 더 멀어진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 외에도 이제 수십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생겨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주 가능 지대 안에 참 절묘하게 위치해 있어요. 진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비할 정도로 정말 이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주 가능 지대, 그 지대에 지구가 딱 그냥 진짜 1%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딱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 지금 이 지구와 같은 이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을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성경은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시작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삶이 끝없는 그런 순환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은 특정한 그 시점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태초에 이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조 이야기를 그냥 신화로 보기도 합니다. 신화.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어 이 베레시트 이 단어는 실제로 시작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요. 그 시작이 언제인지. 그래서 그 시작을 두고 수백만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수만 년 또는 뭐 몇천 년 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작 시점을.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옆에 주전 4004년이라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서기 1975년, 1989년 이거 달력 쓸 때 옛날에 단기 4천 몇 년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단기가 뭡니까? 단기?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그 때부터 지금 쭉 4천 년이 지났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주전 4004년, 이 창세기 옆에, 창세기 1장 옆에 주전 4004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650년에 아일랜드 성공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 이분이 성경의 연대를 그분이 계산해 가지고 창세기 1장은 주전 4004년이다. 이걸 딱 계산해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분이 치밀하게 막 계산을 해 가지고 이 태초회가 주전 4004년 10월 3일, 하필 또 10월 3일 우리 개천절하고 똑같네요. 4004년 10월 3일 이때 이제 태초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 또 밝혀지면서 창조 연대가 뭐 더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임스 어셔의 그 태초의 그 시작 그 연대 계산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뭐 수십억 년 혹은 수백만 년이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차 범위가 너무 커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 나이를 뭐 수십억 년, 수백만 년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는 지구 나이를 6,000년 이렇게 보거든요. 6,000년.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핵심은 단순히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이 태초의 이 말씀은 세상과 인간이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살펴볼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이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두 가지 주요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오직 엘로힘만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동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이 단어가 보여줍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 근데 이 창세기 2장에서의 이 여호와는 훨씬 그 1장에서의 그 엘로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가까운, 우리와 가까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 여호와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또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또 아담을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보다 더 인격적인 여호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예요.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 창조, 이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에 인간을 붙여서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만을 붙여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바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 이 바라 앞에 다른 어떤 단어도 올 수가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술가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죠? 창조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부모가 아이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엄밀히 이것을 구별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이미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드는 거예요. 메이크예요, 메이크.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즉 완전한 무, 절대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유를 불러내는 것은 이건 창조예요. 메이크가 아니고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엄연히 따져선 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메이크지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완전한 무에서, 절대적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또 말씀하시자 새와 물고기가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재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조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냥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엘로힘,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그러므로 안식일, 이 안식일은 창조 주간의 7째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7일째 7째 날, 그 날이 될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님을 상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태초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날을 지켜요. 근데 그 이유가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가 창조주 행세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인 줄 알아요. 안식일이 없으면.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천지, 하늘과 땅이죠. 이 천지, 이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갖다 가르쳐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미세한 것에서부터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별과 행성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잘 돌볼 책임을 맡기셨어요.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린 창조주가 아니고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심히 좋다 선언하십니다. 심히 좋다. 그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막 좋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다 스스로 좋다 만족히 여기셨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완벽했어요. 근데 그 완벽한 세상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완벽했던 이 창조 세계가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이제 그 죄의 결과로 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요. 죽음. 낙엽이 지금 떨어져요. 아까도 지봉산에 가니까 바람에 낙엽이 막 하염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낙엽이 없었거든요. 꽃잎도 떨어지지 않고. 근데 범죄한 이후로 낙엽이 지고 꽃잎이 시들고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뭐 이제 고려청자 만드는 장인은 고려청자 보고 흠이 있으면 망치로 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미 전에 세워놓으신 구속의 경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죄진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죄와 죽음을 끝내기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그 악순환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완전히 끝내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도 또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그 재창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네.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어요. 근데 해마다 보면은 최고로 덥다 그래요? 작년에도 아마 제일 더웠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최고로 덥다고 그러죠. 그쵸? 내년엔 올해보다는 안 더울까요? 내년엔 또 올해가 최고로 덥다 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상 관측 이래의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다 이 기록을 세웠어요. 올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평균 기온이 25.7도를 기록했어요. 25.7도. 이 온도는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더웠다고 막 기억나시죠? 작년에 더웠다고. 근데 올해 이 25.7도가 작년 가장 더웠던 때보다 0.1도가 더 높아요. 예. 근데 23년도부터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23년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요. 작년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어요. 기록을 찍었어요. 근데 올해 작년 기록을 깨고 올해 또 새 기록을 찍었어요. 갈수록 지금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상 이변이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노아홍수 때에 그 이후로 이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기후 시스템, 그 잘 유지해 오고 있던 그 기후 시스템이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 온난화가 되어버려서 그 기후 시스템이 교란됐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려는 환경의 이 지구가 이렇게 막 살기 힘든 지구를 변해가는 건 불과 1-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1-200년 안에 이 지구를 다 망쳐놔 버렸어요. 인간이. 공해, 대기 오염, 환경 오염. 그래서 지구의 냉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계속 뭐하고 있어요? 녹고 있어요.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져요. 점점. 근데 대양에서는 엘니뇨 또 라니냐 같은 이런 각종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저분이 이제 외무장관이에요. 근데 어디 나라의 외무장관이냐면 투발루예요. 투발루. 남태평양의 섬나라거든요. 근데 그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이 투발루 그리고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이 나라들이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점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후 위기 연설을 지금 무릎까지 잠기는 저 바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심각하다. 지금 이제 창조 세계 자체가 곳곳에서 신음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칠까요? 주님의 재림을 뭐하라? 준비하라.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거든.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거든요. 기상이변. 그래서 이 천연계가 외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따라서 오직 십자가에서 비치는 구원의 빛을 통해서만 인류는 참된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예요. 지금 회개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6절로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진화론이 보편화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별은 더 분명합니다.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그 반고흐의 명작이죠. 15송이 해바라기. 이게 거래될 때에 그 가격이 무려 900억 원이었어요. 900억 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1980 몇 년도인가요? 그때에 이 15송이 고흐의 해바라기 이 그림을 일본에서 그 당시 돈으로 670억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통틀어서 예술 작품의 가장 비싼 그 기네스에 올랐어요. 이 그림 한 점이 세상에서 예술품 중에 가장 비싼. 근데 지금은 이제 900억 원의 경매. 여러분, 한 송이 얼마이면 빨리 계산해도 한 송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억. 해바라기 이 그림의 저 한 송이가 60억. 근데 정작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진짜 해바라기, 진짜 해바라기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정말 이 그림 한 점에 900억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정말 살아있는 이 해바라기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내 스스로에게 그 가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남은 교회의 남은 무리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또 영원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날에 함께 영광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천연계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듣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예비하신 하늘초소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경배 받으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오직 우리가 경배드릴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